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찬양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정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만나면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주 알게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위해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상황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그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힘든 상황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지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또 코로나로 힘든 상황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하늘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주셔서 또 의와 사랑과 또 평화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평화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강현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열린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축복받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가 정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살 때에 더 거룩하게 정말 더욱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정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해에도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주님의 귀한 일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 정말 협력하여서 더욱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곤 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함께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정말 은혜의 갑절을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정말 각 가정마다 정말 직장 위에 정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그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다 형통하게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행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되고 더 예전보다 더 건강한 정말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친히 정말 붙들어 주시고 다 주님께서 정말 친히 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열어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 듣고 또 주의를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279쪽에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이 전도자에게 이 돈을 뺐을 뿐만 아니라 소지품을 모두 불에다 집어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소지품을 하나씩 이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른 거를 다 불 속에 집어넣는데 성경책만은 이 불에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불 속에 넣겠는데 당신은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마디만 읽고선 불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강도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성경책을 펴니까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강도가 말합니다. 아하, 그거 참 좋구만. 그 책은 여기다 놓으시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5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가자 강도가 이번에도 아하, 그것도 좋구려. 그것도 여기다 놓으시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책을 싸가지고 날렵하게 사라졌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에 이 전도자에게서 돈과 성경책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그때 이 전도자에게서 성경책을 빼앗아간 후에 성경책을 읽게 됐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물건 속에 있는 주소를 보고 이 전도자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인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10주간은 이 최고의 지혜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뭔가를 잘해주려고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잘해주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사주거나 제공해주면 그것으로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사주거나 베풀어줘야 상대방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중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거나 베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애써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애써 고민하고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일들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잘 알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한 것은 내용과 성격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바로 다음에 이 병행해서 나올 수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병행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기억한다면 말씀을 읽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씩 시간을 투자하면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일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1독씩 성경을 통독하면 이것이 영적인 큰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리처드 위키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위키 씨는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개의 사업가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신문과 사업상의 서신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잡지와 좋아하는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책을 말하는 이 위대한 성경책, 그 책은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위키 씨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위키 씨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있습니까? 이런 질책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위키 씨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들쳐다보는 참고사에 불과했으며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키 씨는 사업가다운 머리로 하루에 3페이지 반씩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게 된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루 20분씩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부분에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10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명종을 30분 앞당겨 놓았습니다. 위키 씨는 이 일을 시작하고선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면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또한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또한 거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는 단순히 수동적인 자세로 율법에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의로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그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날마다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죄를 살피고 회개함으로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보혈의 공로에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읽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한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도중에 나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러한 죄들을 하나씩 둘씩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경우는 나의 힘으로 그 죄를 끊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를 모두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나에게서 발견된 죄를 모두 끊었다 하더라도 그 일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함으로써 죄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소유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 이러한 말씀 항상 잘 분별하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사역을 감당하는 문제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을 고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진로 문제로 너무 답답해하며 고민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실패를 하게 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앞뒤 저 사방이 1m 간격으로 막혀서 꼼짝 달싹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당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교회가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신당동에 그 날씨가 더웠는데 밖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갑자기 교회까지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에서 역삼동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한강도 건너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걸어갔지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는 제대로 이렇게 못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죠.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 가서 또 기도를 하려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누워서 자야 되겠다. 여름이어서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모기가 물어 뜯어가지고 정말 1분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자자. 이러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람 쐬러 나왔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빨리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돈 받아서 하여튼 내 돈을 가져와서 내야 되겠다. 그럴 생각으로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택시 기사님들이 한 분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난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그래 잘 아시지? 그래서 다시 집에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삼동에서 신당동까지 이 밤중에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걸어왔는데요. 집에 도착하니까 날이 이제 완전히 새고 아침에 걸어오는데 이미 날이 밝더라고요. 한강에서 이렇게 이미 날이 밝더라고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큐티 집에 이게 적혀있는 설명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획을 고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청년부 그 교회에 넘치는 대학부죠. 대학부에 소속돼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저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획만 붙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뒤로 물러서면 바로 실패자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물러설 수는 없고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그때 당시 저는 여러 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저 스스로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았죠. 제 욕심이 가득 차서 원대한 꿈을 꿈고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런 계획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그 이후에 신학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인 준수를 넘어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인 계명에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먼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인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장으로 다 같이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계명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수동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도록 거룩과 성결의 영성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도 큰 상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계명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걸 알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에 순종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많은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으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말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 본받음이라 주님의 말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 말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되게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의 첫 번째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